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물 위로 걷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은 무수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전쟁 이야기를 품고 있고 가난을 겪은 세대는 보릿고개, 배고픈 시절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후세들에게 산전수전 다 겪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야, 저런 형편에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았을까?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여기까지 왔을까? 저런 격변의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이 나이 조금 이제 50 넘고 보니까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야 산전수전 다 겪으셨구나. 그 만고풍상을 어떻게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듣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그런 시대 절대 오지 않을 것 마냥 그 사람을 중심으로 걱정을 하죠. 옛말에 누가 이러더라고요. 어린이 무시하지 마라. 그게 너의 과거다. 노인 멸시하지 마라. 그게 너의 미래다. 우린 다 어차피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결 위에 배가 이력 편주로 요동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절대로 안전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교회는 불도 안 날까요? 서강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교회죠. 대한교회에서 여러 가지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영산고등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그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교회 목사님이 영산고등학교 이사장님이죠. 목요일날 특별 새벽기도 있다고 설교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막 수척하고 긴장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간밤에 불이 난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 불나서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잠을 설친 거죠. 수요일날 저녁 9시쯤 전동 킥보드 충전하는 배터리가 폭발을 해가지고 기숙사 5층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 은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람 다친 건 없어요. 인명피해는 없고 뭐 유독가스 마신 거 가서 좀 응급실에 가서 조처하고 정말 목사님이 가슴을 쓸어내리시더라고요. 하마터면 수갑 찰 뻔했다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라고 불이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에 불이 안 나요? 교회 불났다는 그런 소식 가끔 신문기사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수원 장로교회도 불이 났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불난 교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잘 됐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죠. 근데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 이력 편주의 인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애굽에 입성한 야곱에게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내 세월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은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야곱은 옛날 사람이라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지금은 과학기술 문명이 아주 발달해서 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냐?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험악한 세월 안 보내려고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만든 이 과학 문명이 오늘날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냐면 기후변화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삶에 또 다른 고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항상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 있죠. 오늘 말씀 속 제자들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상황에 서로 도울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진 어떤 기술, 건강, 비책, 내가 모은 돈 이런 것 기대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내 미래는 괜찮을 거야. 장담하는 이런 마음은요. 너무나 얕고 짧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베드로처럼 물 폭풍 속에서 물 위로 걷는 능력이 생기면 물에 안 빠질 것 같습니까? 이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기술과 대책과 인간의 방법이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유심히 보면요. 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쩌면 험한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은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셔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배를 태워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풍랑도 안 만났을 텐데 의도적으로 재촉해서 보내는 바람에 안 만나도 될 풍랑 만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더 머무시면서 오병이어의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 영광도 받고 제자들이 어깨가 우쓱하고 이러면 좀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 자리를 즉시 떠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저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을 오병이어 후에 빨리 보내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참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한 왕으로 세우려는 군중의 의도를 예수님은 미리 차단하려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서 그런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으스대고 싶은 제자들을,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빨리 떼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의도로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속내는 숨기고 임금 삼으려 한다고 해서 그 모양만 보시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십니다. 제자들을 그런 분위기에 물들지 않도록 분리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이유고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물 위로 걷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첫 번째 인류 심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은 죄요,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이미 사람들이 물의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물과 바다는 악인이 들어갈 곳, 죽음 등으로 묘사가 됩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아래 가라앉는 건 죽는 것이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사는 겁니다. 홍수 심판 아래 물 아래 가라앉은 것은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 위에 뜬 것은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는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젓는 노가 있어야 돼요. 모래톱에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고 정직히 하는 닷이 있어야 돼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을 얻는 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게 하는 배 뒤에 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 닷, 돛, 키, 이게 배예요. 그런데 방주는 이게 없어요. 그냥 공간만 있습니다. 직육면체 상자예요. 그래서 방주라고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방주에 대한 이미지가 출애굽기에서 다시 재현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기 갈대 상자라고 표현된 단어의 상자가 바로 방주의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는 바닷물에 버려져서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될 모세가 상자, 방주를 타고 살아나서 생명을 건졌어요. 물속에 빠져 죽을 자들이 생명을 얻는 방주 사건이 모세 사건으로 이어지고 모세 사건이 다시 홍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음의 바다인 홍해의 물 아래 지나갔지만 그들은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모세가 마치 방주라도 되는 마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의 물 아래에서 지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방주, 모세,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리켜요. 뭘 가리키느냐?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의 예표가 된 모세를 두고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맛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셨던 그 구원자가 누구냐? 곧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뭔가를 계시하기 위한 일회성 표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원천적인 양식을 해결해 주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은 요단 동편의 광야입니다. 만나가 광야에서 내렸던 것처럼 만나 사건이 재현될 장소도 똑같이 광야가 선택됐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입니다. 뱀과 점갈 뿐입니다. 거기 그대로 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남자만 5,000명, 전부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겠죠. 이것을 다 먹이셨습니다. 나중에 오병이어를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청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른 말로 받아요. 뭐라고 받느냐? 내가 너희들을 항상 먹여주마. 이렇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통해 계시하고자 하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므로 자신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죠.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하나로 맥을 같이 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믿으라는 의도로 된 표적이었다고 한다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역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된 표적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경랑 속에 사람이 빠져 죽게 만들고 마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빠져 죽고 마는 물에서 그 물을 밟으시고 물 위로 구원해 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또 시편 18편 16절에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은 모두가 빠져 죽어야 되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밟으시고 이기게 하실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물 위에 올라서시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6장 21절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셔서 물을 발로 밟으셔서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들이 목적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반대편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날에 이루어진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한 가지 진리입니다. 빵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물 아래 죽어야 되는 모든 사람은 물을 밟으신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기도회 하는 시간쯤 되죠. 그러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후에 몇 시간 동안 배 안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있었느냐? 10시간 정도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고통을 당한 겁니다. 헤쳐 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뿐이에요. 그렇게 기진맥진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의 관심은 빵이었지만은 베드로의 관심은 물 위를 걷고 싶은 거였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정말 주님이 맞다면 이런 말이죠. 베드로가 만일이란 전제를 단 것은 주님인지 아닌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그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 당연한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런 도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주님을 시험하는 말이라는 거죠. 하룻밤을 꼬박 풍랑 속에 시달린 그가 관심 있어 한 것은 물 위를 걷는 거였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이 태도가 풍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속내가 아닌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풍랑 속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해결책, 능력이죠. 인생의 경랑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만
허락받으면 우리 인생에 풍랑 같은 것은 없어질 것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인 은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청원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던 그 말투와 닮아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마귀의 요청은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으면서 베드로의 요청은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똑같은 요청인데 왜 마귀의 요청은 거절하시고 베드로의 요청은 들어주셨는가?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라서 물리치셨지만은 베드로의 요청은 분명 본질을 벗어난 요청이기는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과연 사람은 풍랑 속에서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물 위로 뛰어다닐 줄 알았지만은 그는 곧 바람을 보고 다시금 물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풍랑 속에 사는 방법은 뭐냐? 물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이나 방법을 터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설령 예수님께 물 위를 걸을 능력을 잠시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상실하면 결국 그 사람은 다시 깊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요 인생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되었을 것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먼저 요청하는 것은 물 위를 걷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의 관심사나 우리네 관심사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똑같이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잠시 주님의 은혜로 풍랑 없는 삶을 살면서 물 위를 걷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 한눈 팔죠. 곧 방심하고 그 시선이 다른 데 머무르다가 결국 다시 깊은 풍랑 속에 쑥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가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풍랑 속에 살아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러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풍랑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고안을 해내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풍랑 속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성이 똑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빵을 구해요. 그러나 주님은 빵을 주시며 내가 빵이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걷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은 물 위를 걷기를 바라다가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물 위로 끌어내셔요. 세상 종교는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만 참 신앙은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라 그랬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 구한 것을 바로 잡아서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에 빠진 이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방주로 오셨고 물 아래에 있는 홍해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 문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풍랑에 빠지지 않는 길은 믿음뿐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풍랑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믿음뿐이다. 오병이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다 사람의 살 길을 계시하는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난 백성들은 빵만 있으면 살 줄 알고 구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생명의 떡을 제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아이 뭔 소리예요. 빵을 달라니까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얘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빵 주세요. 빵을 주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을 테니까 빵을 달라고요.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물 위를 걷는 능력만 있으면 살 줄 알고 구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제시합니다. 아이 뭔 소리예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주시라니까 뭔 믿음이에요. 지금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빠져 죽겠어 생겼으니까 그 믿음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살고 봅시다.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육신의 떡을 주면 좋아하지만 진짜 영생의 떡인 예수를 믿으라 하면 싫어하고 풍랑이를 걷는 능력을 주면 좋아하지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굳게 믿으라 하면 싫어해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빵이 급해요. 물 위를 걷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배고픈 백성들에게 빵이 중요한 거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압니다. 폭풍 속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물 위로 걷는 능력이 필요함을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빵도 물 위를 걷는 능력도 이것도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는 알았지만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황을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빵 없음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의 상황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풍랑 속에 파묻히기 전까지 문제가 뭔지 깨닫지 못했듯이 나를 명하사 물 위에 걸어오라 하소서 이런 말을 할 줄 알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에 대한 절실함과 믿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다 믿지만은 풍랑 속에서 살아남는 구원 얻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리비아 그러면 우리 세대는 카다피가 생각이 나요. 42년간 리비아를 다스린 독재자죠. 좀 톡 튀는 의상,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해가지고 그걸 좀 관종 기질이 있죠. 그런 사람이죠. 그래도 그 카다피가 집권할 때 리비아는 아프리카 석유 생산국 1위였습니다. 카다피가 죽고 나서 나라가 내전에 휘말리고 지금까지 백성들의 삶이 참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요즘 리비아에 큰 사건이 났어요. 폭풍이 임해가지고 댐이 파괴되고 마을이 막 휩쓸려 가고 사람들이 도시에 파묻히고 벌써 10,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통산 한 2만 명 정도 더 죽었을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요. 참 세상은요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줄타기와 같이 보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어느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어느 나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어느 나라는 서로 이익이나 원한을 가지고 대립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갑자기 뒤통수 때리는 것처럼 불이 나고 이 혼란스럽고 대책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빵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홍수가 나도 걱정하지 않고 물 위에서 산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머리엔 이런 생각 다 하나씩 있어요. 다들 어떤 방법, 수단, 대책들을 꿈꾸거나 강구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근본 해결의 문제가 될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겨울 때 빵을 주실 수 있음도 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빵을 먹고도 죽는 것이 인생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풍랑 속에서 기진맥진할 때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물 위를 잠시 걷는 방법을 얻고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으니 그 물을 만드시고 그 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빵을 구할 수도 있고 당장 필요해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임시 변통이에요. 영원한 대책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을 능력에만 집중하지 말고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의 믿음은 작아요? 커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믿음을 작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의 바라봄이 빵과 능력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믿음은 작은 거예요. 그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작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물은 과거의 심판이었고 불은 미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물과 불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다스리시는 것인데 우리는 물과 불에 머물러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만 고심해요. 복음은 임시 변통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대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왜? 주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할 때 방법만 고민하지 말고 홍수가 임할 때 물 위로 걷고 싶은 방법, 마음만 두지 말고 물을 만드시고 물을 다스리는 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를 의지하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몰려올 때, 병랑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빵이 없을 때 빵을 구하고 풍랑이 임할 때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구하고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이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결핍을 느낍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런 필요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옥이 따로 없는 삶,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을 보며 아버지 항상 방법 타령
수단 타령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를 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속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승리하며 영원한 양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죄악된 모든 것에 휘둘리지 말고 아버지 무리를 걸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